네, 잘 쉬셨어요? 네, 계속 이어서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창세기의 시작과 계시록의 완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는 법이죠. 시작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전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족스럽게 모든 인생에 대한 경륜을 마무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와 완성의 책인 계시록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창세기 시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첫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처음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들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 대한 최초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천년 동안 지속될 그 왕국의 말미에 무주갱 속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사단은 우리 인생들을 또 미혹해서 인간 최후의 반역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처럼 최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이제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낮을 다스리는 태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태양이 이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 옛 창조의 세계에서는 필요했지만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태양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어둠과 밤을 창세기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미 본 것처럼 5절에 보게 되면은 밤이 다시 없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다시 없겠고.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가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뭇을 나누시죠?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많은 수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 에덴에서 발원된 4개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들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됩니다. 길 가운데로 흘러서 그 좌우에는 과목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3장 14절로 17절에서 땅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후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도 큰 타격이 가해집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들은요, 땅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잡초는 가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는가요? 우리 인류가 지금 걱정하는 바는 계속해서 이 지구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들의 죄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우리 인생들은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죠. 생명나무의 과실에 이르는 길목을 하나님께서 천사 쿠룹을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목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낙원으로 회복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22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낙원으로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금지시킵니다. 접근 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개방이 됩니다.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폐쇄됐던 생명나무의 실과에 이르는 그 길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개방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건설됩니다. 바벨, 혼돈이라는 뜻의 바벨론이 건설이 되죠. 창세기에서는 그 건설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의 종국, 멸망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혼인이 나오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례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사단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에는 우리 신경세포의 중추인 뇌가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회생불가한 타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십자가에서 부분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서는 뱀의 몰락을 약속해주고 계시록에서는 뱀의 몰락을 성취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 제가 낙원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낙원을 상실했죠.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받은 자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낙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달렸던 회개한 강도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낙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이 친히 경험했던 그 경험을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셋째 하늘에 대해서 학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 이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가 그것을 낙원이라는 용어로 지금 교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맥으로 봐도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용례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발원되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낙원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낙원이라고 번역된 페르시아 단어인 파라데이소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어떤 가상적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울타리를 두른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고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2장과 계시록 2장에 두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둘 다 분명히 천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부활 때까지 경건하게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맥적으로 의미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낙원은 분명히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별은 원어학자 A.T. 로버트슨의 신약 원어 해설 사전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어떠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3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의 거기를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둥 번개가 치는지,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얼마만큼 오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요즘에는 기상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저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우연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질서청연하게 이렇게 운행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창조세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온 땅을 보면서 온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다윗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물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시편 8편 3절로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어떤 모습들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창조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야.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요, 공동번역을 조금, 글자를 조금 바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공동번역입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돋아났도다.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깊은 땅속 창고에 넣으셨도다. 온 세상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아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에 섰도다. 얼마나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돋아났습니다.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깊은 땅속에 창고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모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개역성경 시편 19편 1절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얼마나 합당한 고백이요 노래입니까? 이제 창세기 서론의 공부를 우리가 마치면서 창세기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아주 웅장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이 창세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매한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우주의 신비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나머지 66권의 책들이 이 성경 창세기에서 다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서론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